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3일이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주일날 또 얼굴을 뵙지만 저는 또 뵙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얼굴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보고 싶도록, 뭐 하고 싶도록요? 보고 싶도록 그렇게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이렇게 넋두리처럼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 한사람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일 앞두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일이나 다 뒤에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전쟁하고 있는 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단 마귀는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은 나를 날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고 늘 이 영적인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여 죄의 법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끌어가고 있음을 경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를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나는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날마다 육신적인 삶을만 원할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끄집어내서 말씀의 거울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죠? 감기죠, 감기. 얘는요 계속 찾아와요. 그만 오라고 그래도 계속 찾아와요. 아니 뭐 그냥 지겨울 정도로 찾아와요. 어제도 저희 막내 녀석이 밤마다 콜록콜록 하는데 떠나가라도 안 떠나가네요.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와요. 얘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노출되어 있어.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기침하도록 또한 열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늘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본문의 말씀처럼 죄의 법을 섬기며 죄의 법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반드시 이 죄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이 내게는 필요하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만요, 그 육신의 생명은요,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이 속사람이 아닌 이 육신을 붙들고 나를 자꾸 그 사망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나누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마귀는 내 생각 속에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참 희한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칼을 좋아해요. 칼이라는 것도 이제 부엌칼 그런 거 아니고 장난감 칼 있잖아요. 장난감 칼, 남자애라서 그런지 매일 문방구에 가서 칼만 사와요. 그래갖고 칼이 어느 지난번에는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왔어요. 지인분이 티켓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는데 무슨 칼 하나 큰 걸 사야 된대요. 저는 그 장난감 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잠깐 놀다가 없어지고 그만두고 저희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얘는 또 샀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할아버지가 용돈을 줬는데 자기 몰래 또 문방 가서 이만한 칼을 또 샥 펴갖고 칼을 또 사왔어요. 그래, 거기까지만 내가 봐주겠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요즘엔요, 문방구 요만한 칼인데, 그렇잖아요. 영화들 보면요, 무슨 그 깡패들이 할 때 슉슉슉슉슉슉슉 탁 하고 칼가 있죠. 이런 장난감 칼을 7개나 사온 거예요. 귀여워요? 주님, 제가 그래서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 칼을 갖고 노느냐. 야, 이 칼은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다 압수해버렸어요. 다 압수했는데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거 입고 살아가요. 펑펑 울더니요. 그렇구나. 야, 이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막 갖고 싶고 누가 놀고 싶으면 그게 탐스럽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숨겨놨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자꾸 죄악된 것을 보게 만들어서 따라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로 살게 만드는데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는 좋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시기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의 자리에서 남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거든요. 마귀는 다 뒤집어 놔요. 모든 것을 엎어놔 버려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가진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행동도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로마서 5장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죄에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죄에 노출되라고 말은 다시 말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언제든지 점령당해서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막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 하는 사람이 강도짓 할 때 그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이거든 알면서도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 계속 되어지면요, 반복되어지면 못 끊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중독으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때로는 요 모양이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꾸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끄집어 당겨서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끄집어고 이끌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데 그 육신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면 보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것으로부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육신이 원하는데 그거를 마귀가 하도록 떠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밀어갖고 그냥 압사당해버리잖아요. 아니 나는 중간에 껴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밀어요. 막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단은요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푸시해서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 같이 계속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밀어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게 뭐냐면 이게 죄를 낳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아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까? 왜 그래?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로 계속 푸시해서 나를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사망으로, 나를 자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고요. 이게 이상의 자랑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이 상은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임금이 쫓겨나는데 이거를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누가?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왔던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육신을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안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아담도 그 하와도 똑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안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넘어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다윗도 넘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넘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 만들어갖고 그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임금 앞에서 자기야, 저 애굽 땅에 내려가면 자기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왜? 너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당신 뺏으려고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내 동생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갖고 속였어요. 그렇게 계속 교육시니까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갔네요.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얼마나 예쁘든지 그냥 눈이 띵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처자가 누구인고? 연습했잖아요. 자기 생각 누이라고 해야 돼? 마누라라고 하면 안 돼? 딱 그때 네, 누이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기뻐할까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처분 맺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손 못대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으로 만든 거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브라함 생각일까요? 자기 마누라 앞에 딱 걸어놓고 자기 살려고 누이 동생으로 만드는 게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인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 아나니와 삽비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줄 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왔는데 팔고 나니까 누가 들어와서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가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외투도 금도 은도 다 뺐다가 결국 아골골짜기에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을 인하여서 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요,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점잖으신 분이, 아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장 권사님하고 같은 그런 연배에 되신 분이 팔짱을 끼고, 화가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그 나이에 팔짱을 끼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까? 막 사람들은, 저리가, 나중에 뒤따라와, 그럴 법도 한데, 두 분이 팔을 쭉 까고 가는데, 그 옆에 미니스커트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자꾸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육신의 모습. 육신은요, 그래서 육신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합니다. 육신은 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변화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죄악된 것으로 자꾸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죽어져 가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앞에서 죽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저희 집안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그 4명이 서로 잘났대요. 서로 잘났대요. 먹는 것으로부터, 입는 것으로부터, TV 보는 것으로부터, 씻는 것으로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내가 먼저 써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어요. 싸움의 전쟁이에요, 전쟁. 저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은혜예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게 은혜예요. 바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거기서 죽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려 살지 않으면요, 또 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녔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분을 했구나. 마귀에 속에서 원망했구나. 마귀에 속에서 오늘도 그냥 포기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나를 자꾸 나를 억압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시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싸움이 더 아주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 사탄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나를 자꾸 푸시하고 나를 자꾸 공격할 때에 그때 나는 뭐냐면 예수를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성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있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이 매일 저기 가서 궁시렁 저쪽 가서 궁시렁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시편의 말씀 보니까 왕은 어떤 사람들보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에 머금었더니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에게 복을 주시도다.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이 내게는 화려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 선악과를 보면서 자꾸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겼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보여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먹을 것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그 앞으로 우리를 푸시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죽은 사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내 육신의 감정이 살아있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와갖고 그냥 내뱉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와갖고 끌고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팍 내뱉는다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성경에 민수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도 모든 사람보다, 모든 세상 집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화딱지가 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게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성경이 왜 말하고 있을까? 육신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져야 되는데 자꾸 변하려고 해요. 안 돼요. 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딱 육신은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래요? 육신대로 반응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하지 않으면, 영으로서 하지 않으면 그 육신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서, 뭐해져서요? 죽어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의 성경 시작.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마귀는 다른 것 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느냐? 바로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만 야 나만 죽겠다 너 죽지 마 이게 아니고 너도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육신이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 나는 너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죽었더니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죄짓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자꾸 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꾸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미운 짓만. 우리 집에 자꾸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 셋째가요. 밤마다 자꾸 나가려고 해요. 너는 이 밤에 어딜 나가니? 친구가 만나. 이 밤에 무슨 친구가 만나냐. 그러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 밤에.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좀 있으면 전화 와요. 띠리띠리 딱 보는 딸이에요. 왜 그래? 아빠. 제가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6시 되면 컴컴해지잖아요. 처음에는 10분만 늦게 들어가면 안 되니. 알았다. 또 전화가 와 나중에 그 이틀 뒤에 아빠 오늘 20분만 20분. 그래 알았어. 제가 여자한테 약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3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안 된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좀만 더 있다가 돼. 자기는 친구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8시가 됐는데요. 8시가 됐는데 운동을 안 하겠대요. 어디 운동해? 요 앞에 괜찮은 그 공원에 운동을 하게 돼. 살 빼겠대. 살 안 쪘거든요. 살 빼러 가겠다는 거야. 제가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어. 주님, 이 아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자꾸 얘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밤에 어딜 나가느냐. 한 번을 호되게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런데 한 발만 뒤로 물러섰지 며칠 지나니까 또 한 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원망들이 나의 삶을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누가 조금만 옆에 와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제가요 짜증난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짜증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사모한테 밥 좀 줘. 그러는데 밥 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차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밥이 안 나와요. 왜 밥을 안 주냐.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밥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아서 먹으래요. 자기도 힘들어하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진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사모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답 하나가 있어요. 네가 차려 먹어라. 싸우지 않으려면 네가 차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소한 것인데도 이런 자그마한 한 일까지도 자꾸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조그만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뭐 재산이라고 이런 죄의 것들도요 자그마한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렇죠. 있으면 주님 품에 안겨야죠. 여기는 여기 세상은요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니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져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항상 기쁨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쁨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뭐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초청잔치를 했어요. 초청잔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100명부터 시작했어요. 100명. 이 초청잔치를 했는데 100명 5월달에 100명인데 목사님 100명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또 어디서 사람을 또 데리고 올까? 부격자들이 회의를 하고 딱 이제 당일날 됐어요. 무조건 100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뒤 목사님이 다음 달에는 300명. 목사님 이거 진짜 200명도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300명입니까? 가면 돼.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출근하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와요. 퇴근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초청을 하면 초청 들고 이 동네 갔다가 이 동네 다 되면 저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가면 이 동네 가는 거예요. 그 지역 안산 시흥지원 다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또 했는데 300명이니까 300명이 넘었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들이 또 6월 7월 달 됐네요. 이제는 400명이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이번 달 10월 29일 날 목사님이 500명이다. 500명. 교육자들이 막 머리를 쥐어짜고 해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 이제. 근데 그래도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성도들도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고 막 겹치고 막 겹쳐요. 내가 갔는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초청장 들고 막
딱 했는데 요번에 몇 명이 왔냐면 629명인가 629명이 왔어요. 1부, 2부, 3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에게 할당한 양이 있어야 되죠. 김영구 목사. 부목사가 2명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인원을 많이 할당시켜줬어요. 너 이번에 너 혼자 150명을 데리고 오래요. 목사님. 어디서 150명? 혼자서 150명이요. 그래서요,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혼자 해서 요번에서 일주일날 혼자 개수가 쭉 나왔어요. 개수가 쭉 나왔어. 딱 했는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69명을 데리고 왔어요. 제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한대요. 요번에는 몇 명? 1000명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1000명이요? 1부, 2부, 300까지 했는데, 오후 예배까지 늘려서 이제 10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 처음에 거기 왔을 때 10부 예배 가서 3000명이 왔어요. 10부 예배까지. 그때는 이제 진짜 정신없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영석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너희들이 몸을 쉬지 말. 네가 하나님 앞에 쉬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 너희가 움직일 때 성도들도 움직일 것이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기도할 때 성도들도 움직이고 우리가 교육자들이 멈춰 있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찍을 거예요. 그 초청장을 들고 가면요.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딴 거 왜 갖고 오냐고.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이거 다 붙이기도 해요.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전화해갖고 쌍쇼부터 시작해갖고 신고하겠다 싶으면 별술 다 들어요. 영적인 싸움. 아랑곳하잖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오영석 목사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게 그거예요.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때까지 너는 움직이고 너는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10여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지금 주님의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 하나하고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까지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넘게 돼요. 1000만 원이 넘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선물만 받아가기도 하고 왔다 안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다.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교회는 투자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네, 그러면서 1000명을 목사님 얘기할 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뛰는 투수인 때까지 그게 제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마지막
마지막 제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채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사랑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네가 거기 가서도 쉬지 말고 전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도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제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목사님 또 막 걱정하실 수 있겠죠. 혹사 그런 혹사가 아니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뛰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병기가 되어졌어요. 누군가는 뛰고 누군가는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졌어. 죄의 법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맞죠? 우리 계시록 맨 나중에 있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한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를 세워라. 너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너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방치해두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움직여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깨우고 있음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시고 열고 계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들려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